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 자, 아모스서 9장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왜 모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귀는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입이 열려 주님의 말을 잘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물과 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앞에 가로막는 방해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감정이 방해되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의 감정을 좀 추스려 주시옵소서. 때론 몸의 피곤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 몸을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주제로 지금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 7번째, 오늘 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내용이 또 주중에 생겨서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의로 길게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한 주제를 오래 할 때 그게 하고 싶다고 또 오래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하고 싶었을 때 오히려 그 주제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저도 오늘 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라는 이 내용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예배를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무한 예배라고 잡아봤는데 이거는 제가 잡은 게 아니고 이 단어는 한 20년 전에 받았던 단어입니다. 저쪽 청년 사역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조금 달라져야 되겠는데 뭔가 좀 슬로건이 있어야 되겠다. 어떤 예배를 지향할까요? 라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중에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무한의 예배인데 영어로는 infinity worship입니다. 끝없는 예배, 무엇이 끝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건데 이런 게 정말 성경에 있는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 무한의 예배가. 그래서 한할 수 없는, 제한할 수 없는, 한량 없는 예배, 양이 제한이 안 되는 예배. 저는 옛날에 이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교회를 이야기하면 이 교회로 또 여러분 안 가겠죠? 그래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어떤 교회입니다. 지금으로서 한 25년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교회가 한창 그 당시에 뜨겁게 한 200명대로 부흥하고 있었을 때 진짜 문을 열고 딱 들어가고 딱 앉자마자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었고 찬양 인도자가 앉자마자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그 찬양 인도자가 20대였습니다. 20대 후반의 그 남학생이었는데 그리고 결국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와서 나중에 찬양 인도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은혜였습니다. 쭉 찬양을 팍 하는데 그 찬양이 뭐였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그 노래를 앞에서 하는데 앞에서 막 물결 같은 거예요. 물결 같은 거 콱콱 오는 것 같은 겁니다. 우리하고 노래를 비슷하게 부르거든요. 약간 끊어서 부르는 마음속에 이렇게 부르는 스타일이라 약간 기도원 스타일로. 그러니까 더 마음이 이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면 좀 은혜 되죠. 그냥 밋밋하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이런 은혜 안 되죠. 근데 이거 이렇게 된단 말은 힘을 실었다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그 옛날에 기도원 원장들 그렇게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은혜가 되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면 눈물이 흘러. 아, 이게 진짜 예배다. 설교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앉았는데 그냥 임재가 있더라. 그래하고 그런 느낌을 20년 동안 다른 교회에서 제가 잘 못 누렸습니다. 가끔 세미나나 큰 집회 갈 때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잘 없더라고. 이게 이런 건 원래 잘 없는가? 예배 때? 아닙니다. 원래 그런 것이 원래 매 예배 때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군가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이곳에 누군가가 임했다라는 뜻이거든요. 누군가가 이곳에 임하면 와 합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누군가가 이곳에 앉아 있어. 여러분, 누가 이곳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은 와 할까요? 그 유명한 영화 배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 앞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이 사람 보겠습니까? 저 보겠습니까? 내 같아도 내 안 봅니다. 내 같아도 이렇게 보고 설교하죠. 여기 누가 앉아 있다 이렇게 효리나 이런 게 나오나 앉아 있다 이러면 나오나 보고 이렇게 설교하죠. 내 같아도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으로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광하고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무한의 예배가 시작되려면 뭐냐?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이분이 오시지 않고 우리끼리 그냥 박수치고 한다고 해서 아무 그냥 밍밍하고 냉랭하고 맹탕 지나간다니까요. 그러나 그분이 딱 오시면 분위기가 달라진다니까요. 저는 그걸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남포동에 국제시장 있죠? 국제시장에 이것도 꽤 오래된 사건인데 허재 아십니까? 허재. 농구선수 허재. 키 한 2m 정도 되죠. 갑자기 제가 그때 그 국제시장에서 쇼핑 그냥 물건 살 건 없고 그냥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허재가 딱 들어왔습니다. 그 키가 2m고 그 막 물건 살라고 휙휙 지나가는 전부 다 사람들이 다 보고 와 박수치고 허재.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이거 물건 얼만데요? 아 네가 알아서 가라. 돈 많은 놔두고 가라.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주목받을 사람이 이곳에 임재하면 주목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그런 예배가 되려면 그분이 오시는 게 시작이라니까요. 그럼 그분이 오실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깔아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멍석을. 그 멍성을 까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떠한 모든 형태를 다 투자해서 그분이 임해서 우리의 예배가 끝없는 한량없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게 그런 예배를 경험하고 준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거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준비하면 준비된다니까요. 지금 오늘 주제는 아닌데 가장 근본 주제는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회개만 해도 내가 이번 한 주간 또 죄를 지어 살았습니다라고 찢으면서 회개하고 마음을 찢어내기만 해도 하나님 임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예배를 찬양을 할 때 간절히 신령과 진정으로 힘을 다해 마음 다해가 핵심이죠. 찬양할 때 마음을 잘 안 다하거든요. 찬양을 다할 때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면 찬양할 때 임한다라고 주님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할렐루야. 여러 가지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걸 하실 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걸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의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저는 이거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예배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20년을 기도했거든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금 덜하게 그래도 오늘 예배 좀 은혜 안 됐습니까? 그러죠? 아까 찬양 부를 때 좀 힘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찬양팀 자주 보거든요. 찬양이 임재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유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몸짓의 자유가 있습니다. 아까 이름 앞에 보실 때 약간 몸짓의 자유가 좀 과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자유가 좀 있었죠. 거기 보니까 막 손짓도 이래 하고 이래 하던데 어디 많이 봤다. 내가 보니까 사진을 내가 많이 보여주니까 드보라 옛날에 드보라 이거 사진 기억 안 나죠? 여러분 몸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고음 처리가 되고 소리가 갑자기 이 하모니가 되면서 일제히 들리기 시작할 때 보통 하나님 임재했을 때 그런 소리가 납니다. 아까 그런 소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제 밤에 기도를 떡 하는데 한 11시쯤 돼서 한 4-5장의 환상을 봤는데 하나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뭔가 하면 날파리 있지 않습니까? 그 포도에 그 큰 파리 말고 큰 파리는 뭐 잡으면 잡기도 쉽죠.
근데 포도에 있는 그 날파리 그 조그만 거 그게 한 2, 30마리가 위. 그래가 그때 그 죽에서 뭐를 느꼈는가 하면 이거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존재는 맞는데 거슬린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 그러면 한 방에 하면 다 박살 낼 수 있는데 이거 잡기가 좀 어렵죠. 파리보다 너무 작기 때문에 너무 작아서 잡기는 어려운데 거슬려.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예배 안에 있는 모든 날파리 같은 것들을 잡아내고 싹 잡고 예배를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매우 맑게 하나님의 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겁니다. 근데 이 날파리들 작은 소리인데 이런 소리가 나니까 이쪽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를 놓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무한의 예배가 되기 위해 그런 잡다한 파리들을 좀 제거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데 오늘 지금 예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계속 지금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하나님 은혜인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딱 한마디 딱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내가 설교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안 마치죠. 나는 이래 이야기해도 경험적으로 안 마쳤지 않았습니까? 너무 많이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3덩어리 해보니까요. 한 덩어리는 10분에서 30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한 문장으로 딱 말씀드릴 테니까 이건 좀 가슴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의 시작은, 인생의 무너짐의 시작은 예배의 무너짐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거 여러분 외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인생이 지금 너무 복잡스럽고 정리 안 되고 뒤엉켜있고 왜곡되어 있다면 예배가 이미 예배의 누수가 일어났을걸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진다. 이건 정말 제가 한 이야기는 아니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오기 싫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예배가 오기 싫어지고 예배가 밋밋해. 그냥 와 이래 지루해. 빨리 안 끝나 계속 시계 보고 계속 들락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존재에서. 할렐루야. 화장실 가는 거 뭐라 한 거 아닙니다. 지금 볼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 있어서 들락날락 하는 걸 제가 뭐라 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되고 예배가 금이 가고 무너지기 시작할 때 당신의 인생도 금이 가고 무너진다. 제발 여러분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에 흐르는 하나의 그 영적인 DNA거든요. 예배에 목숨 거는 거. 그건 우리 교회의 한 축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이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런 예배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그래서 무한의 예배가 돼야 부산에 열방에 이런 무한의 예배를 수출할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되고 지루하고 이러는데 뭔 열방을 예배를 수출하고 무슨 열방을 나간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 안에 예배가 충만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 삶이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예배에 왔을 때 약간 떨리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영적으로 몸 떨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떠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때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오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열린 마음이죠. 그 마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아까 그 구주의 십자가 보일로 찬양할 때 깨달은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 이걸 질문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우리는 왜 찬송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왜 예배해야 됩니까? 이거를 계속적으로 제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답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히브리서에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한다고. 근데 이게 화가 안 와닿는 겁니까? 예수로 인해서 찬양한다. 그 말은 맞는, 말은 듣기 좋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아마 그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확 하나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이유는 뭐죠? 예배의 이유는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배의 이유 중에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유 중에 최강의 극강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 맞는데 예수님의 어떤 부분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할 때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적혀 있죠. 이 죽음을 널리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을 기억하고 선전하고 자랑하고 전파하라라고, 기념하라라고 했죠. 할렐루야. 그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 딱 생각할 때 죽음, 피, 기억, 기념, 자랑. 왜 이게 여러분 자랑이 되는지 아십니까? 어느 누가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었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이기가 쉽지 않지요.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어주셨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무슨 기도? 주여,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주님 좀 죽어주시죠 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벌써 완전히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고 죽어달라고 요구할 필요도 없고 그분이 이미 충분히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예수님의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대속이라고 하죠. 그걸 십자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찬양의 이유가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누가 안 알아줘도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의리 있는 사람이 주변에 찾아보기 힘들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연인도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 안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하는 연인도. 나는 안 믿습니다. 나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믿을 대상은 아니죠. 그가 나중에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변절할지 누가 압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니까요. 이미 게임이 오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어디 갔다 왔습니까? 예, 집에 갔다 왔죠.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최고의 예배는 뭘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답을 해보시고 맞추시면, 이제부터 맞추면 오늘 선물이 없기 때문에 맞추면 5분씩 설교를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틀리면 5분씩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예배가 뭔가? 최고의 예배. 5초 안에 안 맞추면 5분 늘어간다. 1, 2, 3. 손 안 들어도 되고 그냥 말만 하면 됩니다. 4, 5. 그냥 5분 설교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예배는 뭐냐? 임하는 예배다. 아까 내가 다 이야기했잖아. 그분이 오셔야 예배가 시작된다고. 그분이 오셔서 예배를 들어주시면 그게 최고의 예배입니다. 그럼 최악의 예배는, 이건 쉽겠죠? 가장 최악의 예배 뭘까요? 최고의 예배는 그분이 임하는 예배. 최악의 예배는 도무지란 단어가 들어가야 돼. 도무지 그분이 임하지 않는 예배. 앞에서 꽹가리 치고 박수 치고 나중에는 막 자해하고, 엘리야 나오죠. 그 예배 850명에 자해하고 일하는데 신이 안 임해.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신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당들도 보십시오. 무당들 굿할 때 신이 임하는 게 그들의 하이라이트죠. 그들의 카타르시스, 그들의 위기 발단 전개, 위기 절정에 그게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최고의 예배고 도무지 임하지 않는 예배가 최악의 예배다. 그럼 중간급 예배가 뭘까요? 이거 맞출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예배, 하나님 임하는 예배, 최악의 예배, 하나님 도무지 임하지 않는 예배. 그러면 중간 수준의 예배는, 이거를 알아맞추면 진짜 여러분 머리 좋은 겁니다. 아니, 머리 좋은 게 아니고 눈치가 빠른 겁니다. 예. 아, 지금 이 예배. 와, 야, 진짜. 와, 역시 애들이요. 눈치 진짜 없죠. 잘못하다 얻어맞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화장실 뒤에서. 중간급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임했는데 곧 소멸되는 예배. 너는 이런 예배도 드려봤습니다. 앞에서 너무 강사가 지자랑을 하기 시작한 거라. 아, 저는요 40일 금식했고요. 우리 자녀 이번에 하버드 대학 옆에 있는 주립대학 들어갔죠. 그래 하니까 기름 부음 다 떨어지던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왔어. 근데 여러분, 임했는데도 곧 소멸되는데 그 다음에 또
중간급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임하긴 임했어. 근데 너무 미미하게 이게 온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온 것 같기도 하고 간 것 같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임재가 미미한 미미가 좀 미미한 거죠. 도레미 미미 솔라 시시한 예배돼도 안 됩니다. 이거 좀 웃는 타이밍인데 여러분 왜 이렇게 완화 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화를 풀고 내한테 묵은 앙금을 좀 풀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지금 중간급 예배인데 중간급 예배에서 그래도 최악의 예배는 넘어선 것 같아요. 최악의 예배는 넘어섰고 지금 중간급 예배에서 최고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게 진짜 성경에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조건도 있지만 인간의 조건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조건 보기 전에 인간의 조건 좀 보겠는데 먼저 실제 이런 일이 있나?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다. 자, 역대하 구약이니까 여러분 구약이 가능하다면 신약은 더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성령이 각자에게 부어지거든요. 할렐루야.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이 기본적으로 왕, 선지자, 제사장, 특별한 사람 내지는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임할 때 임하는 것이지. 근데 신약으로 넣으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게 다 임하죠. 그래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3, 14절 보죠.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 자, 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에 이 글씨가 참 나팔 부는 자, 찬양이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 싱어입니다. 앞에는 어떻게 보면 악기팀 세션 나오고 노래하는 자, 싱어들이 나오고 일제히라고 나오죠.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찬양을 할 때 소리가 일제히 들리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예배를 들어보면 너무 중구난방이야. 소리가 잡소리들이 너무 섞여서 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요건 하나로 휙 이렇게 들렸습니다. 일제히 소리를 발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나팔 불고 재금은 드럼이죠. 드럼의 심벌에 해당되는 심벌. 근데 모든 악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모니카까지 포함이 됩니다. 하모니카까지. 캐스트네츠 이것도 되고 모든 악기를 올리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있죠. 이렇게 앞을 이렇게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악기가 될 수 있습니다. 되겠죠? 모든 악기를 소리를 높여서 여호와.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핵심이 또 하나 있네요. 재밌는 표현이 소리를 높인다. 점 아니죠? 여러분 이슬람교의 노래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거죠. 불교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와래 잘 됩니까? 저는 기독교입니다. 불교 주제 아닙니다. 이슬람 이맘 아닙니다. 뭐 많이 해봤나 옛날에? 안 해봤습니다. 그냥 지금 되네요 하니까. 무슨 천수경이니 이렇게 얼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무당 보십시오. 무당 노래 어떻습니까? 뭐 동자귀신 이래 무슨 처녀귀신 이라면서 그 음률이 억수로 단조하면서 억수로 좀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약간 이게 방금 이런 톤이라니까요. 연불 주문이 오는 데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 찬양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찬양은 높다라고 했죠. 소리를 높여 찬양한다. 그러니까 소리를 높이면 기분이 좋아지고 소리를 높이면 밝아지거든요. 예수님 찬양. 억수로 우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찬양 안 해. 근데 예수님 찬양 하시다 이랬다면 우리 앞에 있는 분들 좀 이렇게 꾀꼬리 소리 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저는 한 번 딱 천사들의 찬양을 들어봤다 했죠.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저는 20대 때 들어봤습니다.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근데 너무 음이 높더군요. 너무 음이 높아서 내가 그걸 따라 부를 수 없는 것을 느껴요. 따라 부르면 불가능하고. 그렇게 경험케 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소망드립니다. 자,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렇게 찬양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그 다음에 14절에 사람들이 다 쓰러졌죠. 왜 사람들이 다 쓰러져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하게 임했을 때는 사람들이 거추장스럽게 걸리는 방해물이 됩니다. 그냥 빠져라 그냥. 그때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이 예배 가운데 구름이나 불로 확 임하면 그때는 사람은 빠져야 됩니다.
그때 설교하겠다고 나서면 그냥 쓰러집니다. 그때 찬양 인도하겠다고 나대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휩쓸어가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다 빠져. 내가 주도하는 예배다. 성령 하나님이 직접 내가 주도하는 예배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고 다 쓰러졌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예배를 주관하시는 그런 예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 때.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아까 아모스 9장 11절에 나오는 다윗의 무너진 예배의 장막을 옛날처럼 돌리겠다 했을 때 그 옛날의 한 사건이 되는 사건입니다. 옛날로 예배를 회복시키겠다 해서 그 옛날이 뭐냐 해서 이런 예배라니까요. 우리가 예배할 때 구름이 임하고 꼭 보이는 구름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는 그런 예배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는 내가 자신만만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그 하나님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입각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지 내 야심과 내 야망을 지금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예배를 설교를 드리다가 싹 사라졌다. 일단 목사님 저를 깨우기 위해서 앞에 나와서 목사님 일어나서 설교 계속하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엇박자가 되지 말기를 소망드립니다. 되겠죠 여러분?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사라졌다. 갑자기 마음에 그럼 내가 설교하라는갑다. 나와서 설교 이러면 진짜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길 소망입니다. 저 그람이 구약이고 신약에는 이런 일이 있었나요? 많았죠. 신약에 여러분 초대교회 120명의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첫 예배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예배는 임하는 예배다. 구름이 임하든 불이 임하든 구름과 불은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구름과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임하는 게 핵심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하면 구름이 일어날 수 있고 뭐 불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임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작부터. 그럼 시작만 그래 들었냐? 아니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거는 여러분 교회당에서 예배드린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 내용 이거 여러분 이 본문 어디서 나오는 본문입니까? 이거 고넬료 집에서 나오는 예배죠.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집에서 드린 한 20-30명 앉혀놓고 드린 그냥 가족 예배입니다. 가족 예배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말할 때 뭐가 내려왔다고요? 여러분 최고의 예배는 임하는 예배죠. 그래서 장소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에 있는 큰방이나 다락방에서 예배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면 그게 최고의 예배라니까요.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당을 대리석으로 꾸몄냐 주차장이 넓냐 많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래도 여건은 다른 교회만큼 좋은 편입니다. 맞죠? 우리 교회 앞에 주차할 수 있는 이 마당 몇 대 주차할 수 있습니까? 한 40대 주차할 수 있죠. 폭에서 되면. 그리고 그 길거리 앞에 그 원래는 유료 주차장인데 주일마다 또 돈을 안 받아주는 센스가 이 금정구 나 너무 감사합니다. 금정구 예배 때 우리가 막 내거든요. 돈 안 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차장이지. 그리고 또 교회 앞에 있는 넓은 공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있는 저 공원. 제가 봤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이 공원 있죠. 작은 공원. 아파트 주민들은 거의 놀러 오지 않습니다. 내가 유심히 봤거든요. 누가 놀러 오는 거야? 우리 성도밖에 없어. 와, 이거는 진짜 최적의 시스템이다. 그 여름에 또 이제 곧 여름 오면 이제 일광역하고 선텐 옥상이 있습니다. 옥상 하면 옥상에서 여러분 옥상 청소 있죠. 우통 벗고 옥상 청소. 아니, 옥상 청소 한 1시간만 해보면 온몸이 구릿빛이 됩니다. 모든 영광을. 와, 그럼 옥상 안 좋은 사람은 약간 우울한 사람 지하로 가십시오. 저희 항상 24시간 습기가 있거든요. 그 지하에서 습기를 마시면서 깜깜한 생활을 하십시오. 밑에서. 그러니까 모든 이게 인간의 그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게 층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연이 아니죠. 할렐루야.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게 내년 8월로 심화가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해서 내년 8월에 이게 우리가 재계약이 되도록 이 건물을 사야 되는데 건물 시가가 18억입니다. 내가 생각 18억을 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한 4분만 됐습니다. 거기까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듣는 사람들이 임했다. 이런 예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최고의 예배는 임하는 예배구나. 그럼 왜 이 사람들에겐 임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 그 당시 기차나 승용차 없었죠. 말 타고 가서 데리고 오십시오, 와주십시오, 제발 와주십시오. 딱 가니까 전부 다 자녀들이, 친족들까지 전부 다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고, 베드로 딱 보니까 그 앞에서 바로 고넬료 절했습니다. 일어나라. 왜 내한테 절하노? 하나님께 예배. 이래가 예배 딱 시작하니까 설교 딱 떨어지자마자 바로 위에서 성령이 임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은 성령 다 받았죠. 이런 사모함과 갈망함과 갈급한 마음, 찢긴 마음, 상한 마음, 배고파하는 마음.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1번,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하니까 뭔가 얻고 싶거든요. 이런 영적으로 가난해서 얻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예배를 폭발시킨다, 예배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이 예배가 무한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죄를 많이 해줘도 됩니다. 죄를 많이 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찢긴 마음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 사람 평상시 죄 안 지어.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난 갈급함이 있어. 아, 하나님, 내가 죄를 안 짓는데 요즘.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네요. 텔레비는 많이 보고 사극은 많이 보고 영화는 보러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너무 지루하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드라마를 보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뚫어지라. 영화 배우의 영화에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영화 배우를 뚫어지라 보는 것처럼. 이번에 참 축구했죠. 저는 최근에 월드컵 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월드컵 하고 있다면서요, 요즘. 그건 맞습니까? 근데 월드컵 보면 눈 빠지게 새벽에 나오는 경기 보죠. 새벽에 1시에 2시에 경기 보더라니까요. 근데 왜 예배는 11시만 딱 넣어가면 왜 그래 됩니까?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축구보다 솔직히 못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내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요즘 축구계 가장 스타가 호날두라면서요. 호날두 사진 한 떼어주십시오. 오늘 사진 떼어서 완전 박살 내려고 있어요. 아, 예, 또 이 사람 이름 호죠. 저도 호 아닙니까? 와, 같은 호인데 너는 막 다 자고, 제가 뜻으면 저도 내가 뭐 이 사람하고 내하고 딱 얼굴 부위에 가장 비슷한 부위는 코네. 코는 내하고 비슷하고 그 외에는 하나도 안 비슷하네. 맞죠? 됐습니다, 여러분. 됐어요. 안 보여줘도 됩니다. 와, 호날두, 와, 박수. 눈 빠지게, 눈 빠지게. 예배 때 여러분, 우리의 구주께서 눈이 안 보이죠. 이게 약점인데, 눈에 안 보이는 그분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눈을 빠지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되겠지요. 고넬료 시대 때 이런 예배, 성령이 임하는 예배가 매회마다 있었다면 이거 여러분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말아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지 못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건성건성으로, 대강대강으로, 건성건성, 대강대강, 대충대충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알겠다. 오케이, 이게 있네. 이런 예배가 있긴 있네. 아, 예배 때 하나님 오는 거.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인간적인 차원에서, 사람의 어떤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흥 알죠? 부흥이 뭡니까? 부흥은 사람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고, 부흥은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죠. 그래서 부흥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늘어나는 형태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미국에서 부흥이 크게 일어날 때 부흥의 어떤 가르침이 두 개로 나눠졌었습니다. 하나는, 부흥은 사람이 손댈 수 없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부흥은 사람이 손댈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사람은 등에 뒷짐을 쥐고 기다리면 된다. 그게 맞다라는 가르침이 하나 있었고, 거기에 쐐기를 박는 가르침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 가르침이 누구였는가 하면 찰스 피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찰스 피니는 그렇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부흥을 인간이 조작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부흥을 초래하기 위해서 인간이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만 하세요, 부흥을 이라고 내버려 두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부흥의 주장이 나뉘기 시작했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찰스 핀이 말이 더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하실수록 발장만 계속 끼고 있다고요? 그래도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인간이 준비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선인장입니다. 하나님이 선인장을 싫어해요. 근데 강대상 앞에 선인장을 딱 갖다 놨어. 그러다면 하나님이 이를 쑥 들어와도 내가 싫어하는 선인장이다 하고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준비가 뭡니까? 이 선인장을 치우는 겁니다. 안 보이는데 이 선인장이 뭘까요? 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가시지 않도록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인간이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걸 하지 않고 그냥 선인장을 한 10개 정도 갖다 놓은 겁니다. 오지 마라 하나님, 그냥 오늘 나 저 회개 안 한다, 한 배팅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예배가 안 드려지겠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한번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시편 51편 17절과 시편 40, 둘 다 시편이네요. 다윗의 시죠. 시편 51편 17절과 시편 42편 1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는 예배가 나옵니다. 상한 심령, 이 상한이란 영어 성경에는 broken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으로 공동번역이나 이런 걸 보면 찢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찢는 건 어떻게 찢기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거나 뭐 집안이 망했거나 병들었거나 뭐 상처받았거나 이러면 마음이 찢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어떤 힘든 일이 왔을 때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날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예배가 깊어질 수 있는 타이밍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지난번 우리 사토 아키라 목사님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사토 아키라 목사님 지금 일본에 또 무슨 비가 내려서 한 50명 죽었다 하더군요. 교토 지방에. 여러분 일본을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일본 쓰나미가 저쪽에 구시마 쪽에 왔을 때 그쪽에 있는 교회가 휩쓸리면서 자기 성도 2-3명이 죽었다 안 합니까? 그래야 그 성도들이 모여서 책을 냈는데 그때 성도들이 했던 말들을 쭉 기록해 놨는데, 고난은 우리를 참 예배자가 되게 했다 라는 첫 챕터의 제목이 나옵니다. 나는 그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한다. 그때는 반주기가 없어. 신디사이즈 물에 다 떨어 내려갖고 기타 다 부러졌습니다. 근데 그냥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전부 다 울고 전부 다 예배하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뭐라고요? 찢긴 마음입니다. 고난이 심할수록 예배는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고난을 깊게 주시는 것을 너무 싫어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깊을수록 당신의 예배는 깊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확률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리한 목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깊어진다면 왜 고통을 멀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윗의 말들 중에 가장 제가 존경하는 말, 다윗의 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신이 당한 고난을 감사로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주일날 딴 데 놀러 안 가고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마음이죠. 두 번째 마음만 보겠습니다. 두 가지 마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두 가지 마음. 시편 42편 1절 2절에 사슴으로 비유했죠. 저도 사슴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슴은 사슴. 하트가 사슴입니까? 고라서 그런가? 그리고 사슴이 디얼이죠. 디얼. 사슴이 시냇물을 왜 찾는가 하면 사슴은 원래 맑은 물을 좋아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동물이라 조금이라도 갈증이 나면 물을 마시러 가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동물원에 가서 물 먹는 사슴을 볼 때 하나님은 요걸 떠올리라고 이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네 영혼이, 사슴이 동물이, 일개 미미한 동물이 물을 그렇게 갈망하듯 찾듯 너의 영혼도 나의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 갈망했었어야만 된다 라는 내용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사슴을 만든 건 아닐까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얼마나 갈급하냐. 자, 2절에
그래서 내 영혼이 생존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 나 언제 한번 하나님 만나노? 이런 고백. 내가 언제 하나님 한번 음성 들어보지? 언제 한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언제 하나님과 한번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막 환상 중에 예수님하고 막 그 다망구하고 일한다면서요. 예수님하고 숨바꼭질하고. 나 정말 부러웠습니다. 나 한 번도 숨바꼭질 안 했거든요. 여러분, 그걸 좀 상상하면서 주님으로 갈망될 때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두 가지의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죄 지은 사람들은 죄를 찢고 나오고, 나 이번 주에 별로 죄 안 지은 것 같으면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한 두 가지 주제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오늘 좀 꼭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면 여러분 한 예를 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마귀 입장에서 교회에 하나님이 무한한 그런 임재 예배가 드려지려면 요거를 방해하려면 어떤 걸 쓸 수 있을까? 어떤 방식을 써서 이 임재 예배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매우 과격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즐겨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모셔지는 이 공간은 전용 공간이기 때문에 섞어 쓰면 안 되죠. 이곳에서 이상한 짓 하면 안 됩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 무한의 예배를 끊어내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교회를 더럽히는 방법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든지 첫 번째, 두 번째 성전을 문을 닫게 하면 돼. 이건 너무 과격한 방법이 아닙니까? 맞죠? 과격한 방법인데 마귀가 즐겨 쓰는 방법이죠. 자, 한 구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6절 한번 보고 제가 준비한 사진 한 몇 장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8장 6절에 에스겔서 8장 6절을 한번 볼까요? 나오죠? 그거 보면은 중간에 성소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소로 들어왔죠? 성전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멀리 떠나버릴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성소에 가정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성소에서 하나님이 전해서 가정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 여러분,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셨죠.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이 목적 말고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차용하거나 전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소멸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 교회 안에 뭐가 있었죠? 돈으로 주고 파는 게 있었죠. 매매.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서 돈이 오고 가면 안 됩니다. 헌금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것 외에 돈이 오고 가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커피숍 같은 거,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식당, 교회 안에 서점 있는 데 있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현금 인출기까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현금 인출기는 정말 성경을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교회를 엎으실 때, 그 성전을 엎으실 때 환전상을 엎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돈 바꾸는 거, 그게 현금 인출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고 파는 행위를 하면 무조건 시험 듭니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커서 커피숍 할 건데 무료로 할 겁니다. 무료로. 자기가 다 묻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맞습니까?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교회가 돈잔치하고 이래 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 되겠죠? 교회가 더럽혀지면 떠난다. 첫 번째. 두 번째, 교회를 박살내도 교회를 박살낸다는 내용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이 구절을 제가 성경을 여러 번 봤는데 이런 구절이 내 성경에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솔직히 목사로서 좀 부끄러운데 시편 74편 6절 8절 한번 보죠.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와, 진짜 이런 말씀이 지금 우리 이 지구상에 시행되고 있구나.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전의 모든 조각들, 그러니까 들어와서 이런 조각들 박살내고 부수고, 강대상 부수고, 쳐서 부수고, 그 다음에 7절에 주의 성소를 불사르고 박살내고 주님의 계신 곳을 더럽히고, 두 가지 다 나오죠. 마귀가 하는 전략, 성소를 더럽히든지 성소를 아예 애초에 박살내든지. 그래 했을 때 8절에 어느 정도 이게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냐.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해당을 불살랐다. 와, 여러분, 이거 종말에 한 번 더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증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의 예배고로 드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소를 더럽히든지 오물로 더럽히든지 아니면 아예 성소를 그냥 박살내든지, 여러분 이게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중국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근데 저는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을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집단들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조금 있다가 한 구절 찾아낼 텐데, 그렇게 파괴한 자들, 하나님의 회당을 파괴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시진핑이 그렇게 썩 좋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지금 북한 교회를 깨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여러분 동의가 안 되십니까? 자, 한번 확인해 보죠.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시진핑 한번 사진 보죠. 지난번에 우리 황금등대교회 박살낸 거, 요거 아시죠? 요거 제가 이 교회 이름을 나중에 알게 돼서 중국에 있는 황금등대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폭파해서. 이거 여러분 일어난다 그랬죠. 아까 철퇴로 불살라 버린다. 그다음 두 번째 사진이 더 리얼합니다. 십자가 무너져가 박살을 냈어. 여러분 이거를 쳐다보는 중국 성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시진핑을 지지할 수 있을까요? 시진핑 지지해야 됩니까? 이래도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그 다음에 지금 시진핑이 하는 두 번째 일을 보기. 여러분 우리 이 중에 중국 사람 없죠? 중국 화교 출신 있습니까? 화교 출신이 있더라도 들어보십시오 한번. 자, 그 다음 사진 시진핑. 요게 지금 시진핑 하는 두 번째 겁니다. 지하교회나 삼자교회에 있는 십자가를 떼고 거기에 시진핑 얼굴을 달면 상금을 주는데, 제가 이걸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걸 처음에는 자유로 했는데 요즘 강압적으로 한다 하거든요. 떼고 시진핑 얼굴 갖다 붙여. 이게 여러분 여러분 이 저는 그냥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장소를 지금 더럽히고 있죠. 시진핑 얼굴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진을 다는지. 이런 사진. 지금 시진핑 나이가 제가 알기로 6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훨씬 젊은 사진을 저리 붙여주죠. 항상 그렇게 사람들은 휴대폰에 자기 얼굴 올릴 때 점게 올리는가 봐. 뽀샵 처리하고. 딱 처리된 거죠, 저거.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국민일보에서 난 그 만평인데, 십자가를 떼고 그 예배당에서 시진핑을 갖다 붙인다. 이게 뭡니까? 성소를 더럽히는 행동입니다. 이런 일들 누가 한다고요? 예, 중국 공산당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 중국 공산당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사진을 안 갖고 왔지만 북한도 똑같이 하고 있죠. 어떻게 북한하고 악수할 수 있습니까? 북한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확인해본 게 23만 명이에요. 23만 명 수용소에 한 8, 90%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또 흥분하고 있네요. 흥분하지 맙시다. 좋은 날에. 여러분 하나님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없애기 위해서 막연히 이런 짓을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띄워놓고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번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역대상 29장 3절, 4절, 9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알겠다. 이게 예배구나 라고 이제 곰곰이 생각하고 이렇게 있었었는데, 마지막에 이게 그냥 약간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이 과연 뭘까? 알겠다. 우리가 예수님이 피 때문에 예배한다는 걸 알겠는데, 이거 하나님 예배할 때 예배 또 중요한 걸 내가 놓치고 있는 건 뭘까? 그 예배의 핵심이 드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거 확인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자, 다윗이 평생에 모은 돈을 성전 건축 때 헌금을 했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예배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개인재산금을 하나님께 드렸다. 자, 얼마를 드렸는지 한번 볼까요? 4절에 보시면 금 5빌에 금 3,000달란트리 되어 있는데, 이게 신학자들의 미스테리한 신비구절로 뽑힙니다. 이게 지금으로 환산하면 금 112톤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개인이 하나가 모을 수 있게? 개인 한 명이 금 112톤을 모았고, 여기 은 나오죠. 은 7,000달러, 이런 262톤입니다. 어떻게 한 개인이 이렇게 많은 금관을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신학자들의 지금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 112톤은 이건 게임이 안 되죠. 금액으로 환산이 안 되는 돈이라. 이거를 여러분 드렸는데,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할 때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나오고, 그리고 드렸을 때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드리면,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건 뭘까요? 그게 9절에 적혀 있습니다. 9절에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즐거이 들었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건 뭡니까? 기쁨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조이죠, 조이.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조이가 맞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조이가 풀해지려면 뭐가 풀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짐이 풀해질 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조이를 풀하게 하는 역사도 분명히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교회 예배를 바꾸시기를 소망하고 앞으로 더 많이 바꾸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고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두 가지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또 하나는 지켜진 마음입니다. 두 가지 마음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두 개 다 없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고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한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가 다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소서. 자,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무한의 예배, 인피니트 월십.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는, 한량 없는 이곳에 와서 앉기만 해도 아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될 인간의 책임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하나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흥이 뭘까요? 그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이곳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성소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전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곳에 예배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칠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칠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과는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칠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칠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칠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칠세 은혜의 모든 영광과 존귀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송의 이유 예수님, 우리의 찬송의 이유 중의 이유 예수님,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 이것이 우리의 이유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무너질 때에 우리의 인생도 무너지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세워질 때 또한 예배가 세워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옵기는 우리의 인생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가 드린 가정 예배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성전의 예배 때도 하늘에서 구름이 임했습니다. 주여, 이 땅에 교회 안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고 싶어 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과연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최고의 예배는 화려한 사운드와 현란한 설교와 다양한 활동을 구비한 예배가 아니라 그분이 임하시고 싶어 하시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일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무지 임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최악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분이 임하고 난 후에 잠시 있다가 떠나가시는 예배, 임하기는 임했으나 미미하게 임하는 그런 예배로 우리의 영혼의 무거움이 소멸될 수 없으니 하나님, 충만히 임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 필요합니다.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배고파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다른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예수님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은 상태, 가장 비참한 상태. 하나님,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먹어야, 하나님을 먹어야 배부른 그 참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찢겨진 마음 있을 수 있고 상한 마음 있을 수 있고 너무 고통스러운 소식, 흉한 소식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너무 많은 고통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한 상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무한의 예배, 한이 없는, 한량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예배가 이곳 가운데 시행될 때에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거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참석하는 우리도 회복되고 소생케 되는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하나님 찬송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뭐 별다른 광고는 없고 오늘